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은 홍수 후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장면을 말씀합니다. 핵심적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장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고, 또 땅과 바다에 사는 짐승 새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정복에 또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은 홍수 후에 주신 새로운 축복이죠. 그런데 홍수 전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홍수절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셨고,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고난이라든가 아픔이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또 즐거움이 넘치고 풍성함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 취하고 많은 것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5절로 6절을 보면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살인하면 반드시 그 살인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법의 형량을 선고하죠. 그 최고의 법에 따라서는 사형까지도 시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죠.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든 일이 되고 또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귀중하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살인자들은 심판과 그만한 벌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인자들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은요, 그 벌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살인과 관련되어서 살펴볼 것은 자살자들입니다. 삶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힘들 때는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자살한 사람도 봤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누구를 살인한 거 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는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살을 하면서도 이 큰 죄악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죽을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네. 그래서 이 자살은 큰 죄악인 것이죠. 또 보세요. 자살자들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 몸에 이 문신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죄이죠.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죄악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육체 성전 삼고 오셔서 거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없다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상해하거나 함부로 학대를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통해서 예배도 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학대하거나 또 몸을 함부로 자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무지개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이죠?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비가 개인다든가 할 때 보면 하늘에 보면은 이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캐세트라고 하는데 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활을 의미합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 이 활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시고 이 땅을 향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그 활로 인간에게 겨누시지 않겠다. 다시는 활로 심판하지 않겠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인류 죄의 관영함의 심판이에요. 죄인을 향한 율법의 저주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요. 예수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덮고도 남은 큰 사랑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준 것이에요. 그 지극히 큰 사랑과 구원의 길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그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부족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하늘에 멋있게 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경이로운 무지개, 이런 걸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무지개는요, 이 무지개 언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무지개를 띄워서 우리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겠다. 그걸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이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놓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오색 찬란한 어떤 무지개 형상이 아니라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자녀가 된 것,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또 강물처럼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